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9절 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입니다.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은아,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응? 밥. 재영아, 넌 좋아하는 게 뭐냐? 어? 돈? 주여. 그래, 밥도. 물어본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 그래서 끊임없이 새 것으로 바꿉니다.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휴대폰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국가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무엇이든지 낡아지면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적으로 아직 멀쩡한데도 바꾸고 또 바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바꾸는 걸 새것스럽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마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을 새롭게 바꾸면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무리 주변 환경을 바뀌어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만 찌지. 돈이 많이 있으면 물론 좋은 거지만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잘 들으면서 다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이냐.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물론 새 것은 편리해지고 기분 전환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새 집에 입주하면 참 좋아요.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 며칠, 고작 한두 달, 길어봤자 1, 2년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잘 팔리고 그런 것이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새 것에 대한 기분이, 좋은 기분이 사그라질 때가 되면 조금 바꿔서 신제품으로 내놓으면 좋다고 사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 사주면 좋다고 갖고 놀다 금세 실증 나면 내던져버리고 새 것 사달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늘 피곤하고 권태로울 것이. 도대체 사람 왜 저렇게 바뀌어서 오는 거야? 예은이는 왜 이렇게 저렇게 이쁜 거 입은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뻐지고 왜 저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러면 시기 질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거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인간 뇌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올까 싶어서 새 곳으로 바꾸고 또 바꾼 사람입니다. 바꾸다 못해 나중에는 무엇까지 바꿉니까? 남편까지 바꾸고. 그것도 5번이네요. 웃기죠? 5번이나 바뀌어.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고달프고 권태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날씨가 이스라엘 덥기 때문에 한낮에는 물길로 일을 못해요. 그런데 여인은 12시에 물길로 나옵니다. 다행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를 체험합니다. 말하자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환경은 바꿀 수 없었지만 자신이 변화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요.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변화가 되고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 사람이 되어 행복해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란 인물에게 쓴 개인 서신인데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부자고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를 모이게 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에게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행히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이 싫어서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했지만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자 모든 게 새로워졌고 멀게만 느껴졌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엎드림 집회가 한 주간 조금 넘게 남았네요. 엎드림 집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 받게 하자. 목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성령 받게 되면 내 지금 첫 이런 것들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러면서 변화가 된다.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변화가 된다. 그리고 행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세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악한 죄인입니다. 당시 로마 법으로는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 신분의 변화. 오네시모는 본래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자, 1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예. 종이 아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사랑하는 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빌레몬이나 바울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얼마? 내가 좋아하는 돈 얼마? 돈도 필요 없어. 내가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밥도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영적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행복하고 돌아가면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여기서 권세란 신분을 가리킵니다.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어. 그죠? 여기 보인 그랬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기뻐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우리는 여기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원 깊게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셨습니까? 알았사옵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신분의 변화. 두 번째, 가치의 변화입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남에게 해나 끼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막말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그렇다는 거. 11절 한번 읽어주시면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흥미로운 것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본래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름값을 못했지만 이제는 이름값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름값을 유익하다. 자, 13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데리고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주인이 빌레몬이기에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나 외모보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해도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면 무가치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릇과 같아요. 그릇의 가치는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다면 오물통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이크가 울려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습니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런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종이 한 장이 사실은 값어치가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종이라도 이 안에 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헌금 봉투예요.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빈 봉투만 버릴 수가 있는데 이 안에 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 안에 그 한국은행 도장,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찍혀 있고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으면 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존귀한 사람이면 존귀한 사람답게 행동을 하게 되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네시모는 과거에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악한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그를 가리켜 자기 신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프링 크논인데 내장 혹은 심장이라는 뜻. 내장 혹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이나 심장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한참 불렀잖아요. 예은이는 소중한 사람, 재영이는 사랑스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크게 신임하고 또 귀하게 보고 있는지를 짐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물론 바울의 부탁도 있으니까 빌레몬이 나쁘게 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나 통념으로 오면 적지 않은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만에 하나 맞아 죽더라도 가서 용서를 구하자는 거예요. 내가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렇죠. 이 당시 그 분위기. 노예는 특별히 도망간 노예는 가치 없이 죽여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제 법으로 저기하지도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용서를 구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증거라는 거예요. 그는 점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격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따지고 보면 바울 역시 과거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본래 오만방자한 사람이었고 강팍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바울 사도같이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죽어라 일하고 헌신하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럴 때 우리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은혜라는 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 은혜다. 나는 어떤 것을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렇게 이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시한 존 누턴의 이야기인데 그런 과거에 잔인무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돈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동정이나 사랑 같은 단어는 사치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를 가리켜 냉혈 인간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격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당연한 목사 가운조차 입지 않고 대신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야말로 제 노예였는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귀와 같이 사악한 인간이 천사와 같은 성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안 돼요. 지식 아니에요. 경제 노. 학력이 높다고 선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속박하고 가두고 때려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된다. 다른 것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원창조로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반역함으로 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성을 인간 스스로 극복할 길이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공장에 가면 모두 녹여서 새 그릇이나 새 병을 만듭니다. 새 것을 보면 언제 깨진 유리 조각이었는지 전혀 모를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예요. 유리 조각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죄인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뜨거운 변화를 체험하면 전혀 달라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내 강팍했던 마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 토스토예프의 이야기인데 그는 청년 시절 한때 사회주의 운동에 추진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사형선을 호송하는 열차가 간역에 잠시 멈췄을 때 어느 부인이 그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신약성경, 옛날 우리 신약성경 짠 거 많이 있었어. 그죠? 보면 맨날 그거 가지고 전도했고 수도 없이 뿌리며 전도했어.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감옥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 성경을 읽다가 만났어.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설사 그렇게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지만 진리 자체보다 그리스도 자신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기적적으로 황제의 특사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을 담은 위대한 문학가가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인간도 결국 변화시킨다. 얼마나 악독한 죄인들이 많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순한 인간이 된다.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던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이번 엎드림 집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많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이 하시면 회복이 된다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역할은, 그럼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 만들기 위한 헌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의 역할도 지대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나이가 많다고 말하고 자기를 이렇게 나는 나이가 지금 많다. 더욱이 노구의 몸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지 않는 열정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자, 10절도 읽어주기 바랍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갇힌 중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노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이 오네시모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오네시모를 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해산 수고. 여러분 애 낳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애 낳으신 분들 알죠?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알아요. 그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한 영혼이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 같은 헌신을 찾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이런 수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18절 19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18절 19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되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혹시 빚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말합니다. 평소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질적인 안질로 인해서 잘 볼 수 없어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필 후에 자신이 썼음을 확인하기 위해 밝히기 위해서 끝에서 꼭 사인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친필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랬죠.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친필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강팍했던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나를 속썩이는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죠. 지금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네시모 못지않게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저를 위해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언니가 있었다고. 제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미쳤어 왜 그러는데 나 예수 절대 안 믿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제가 왜 몽깡으로 그런 무식해서 그랬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핍박 중에 전도도 했고 정성을 기울여 양육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가족과 이웃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한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수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기뻐하는데 그 가중 최고 기뻐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난 이 환경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 내가 변화되면, 환경 모든 여건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라고, 내 무겁고 뭔지 모르게 답답하고 껄껄한 이 마음들이 성령의 은혜와 함께하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라.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내 가운데서 저절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오네시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그래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유, 우리 가정 보면 짜증나. 아니에요. 환경 여건은 너무너무 환경 여건 나에게 불편하지만 나는 내가 행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도 그것이 나하고는 뭐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내 행복을 뺏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근심 덩어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겨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돼. 내 가슴 속에서 행복이 막 솟아오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절로 행복이 전달이 되고, 왜 당신은 그렇게 웃고 행복하냐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 아니, 당신 주변의 문제는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주님의 그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환경 여건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있다지만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주님이 내 가슴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문제투성이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잉.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선포합니다.